이제 함께 우리 성경 봉독 시간 창세기 21장 2절부터 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사라가 임신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아들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 일을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서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오늘은 이삭의 탄생과 음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겠습니다. 저는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군대 생활을 철원 휴전선 근방에서 했어요. 최전방이죠. 이 최전방에서는 봄만 되면 남쪽이나 북쪽이나 한 불장난이 있습니다. 나무들이 울창해지면 DMZ안이 참 위험해지잖아요. 그러니까 DMZ에 불을 다 질러요. 그래서 묻혀있는 지뢰들을 다 터뜨리는 겁니다. 철원시에서 바라보면 근 한 달 정도 남풍이 불 때, 북풍이 불 때 맞춰서 DMZ 철책선안이 그냥 빨갛게 산등성이가 시뻘게 물듭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던 그날 아브라함도 남쪽 하늘에서 보았더니 거기서 시뻘겋게 피어오르는 시뻘건 불빛들을 불연기를 목격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살던 마므레 지방 헤브론은 높은 산지고요. 남동쪽 소돔 지역은 아주 낮은 평야 지역입니다. 높은 데서 다 눈에 들어왔던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도 이 하나님의 심판의 광경을 목격한다는 것은 아마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브라함은 즉시 처소를 마브레 동굴의 헤브론 땅에서 남쪽 네게부 그랄 지방으로 이사를 해요. 그러니까 네게부 지방이라는 것은 유대의 남쪽 사막지대인데 이 지역이 이스라엘 나라의 국경의 남쪽 국경에 해당하죠. 그런데 창세기 20장을 보니까요. 이 그랄 지방에 이주한 아브라함의 가족은 또다시 황당한 일을 겪습니다.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의 미모에 빠져서 사라를 또 첩으로 뺏어가요. 아브라함이 이번에도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니까 그냥 그랄 왕이 오해한 겁니다. 여러분 뭔가 데자부 보시는 것 같죠? 기근 때문에 애굽에 갔던 사례가 바로의 첩이 될 뻔했었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은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까봐 겁나서 계속 이렇게 변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라의 나이가 지금 89세입니다. 인근의 왕들이 89세 노파에 눈이 멀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번엔 대상이 애굽 바로가 아니라 그날의 아비멜렉 왕이잖아요. 이 바로, 파라오, 멜렉 이건 다 왕이라는 호칭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하나님이 놀라셔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많은 재물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돌려주게 만드셨어요. 사람의 본성이라는 게 쉽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알면서도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사람들의 이 이기적인 인간의 한계, 죄인의 속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보살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사람의 꾀를 쓰지 말고 하나님을 단순하게 순수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말씀대로 약속대로 드디어 사라는 이삭을 낳게 됐죠. 드디어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고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약속의 말씀대로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이삭이란 이름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름이에요. 이민해서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어 이름을 성경에서 따오죠. 그래서 사람들 만나 물어보면 이분이 교회 다니신 분인가 금세 알 수 있어요. 물론 성경 이름을 쓰면서도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름이라도 성경 이름을 썼다면 사실은 교회 문지방은 넘어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삭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쓰는 이름이
흔치 않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자기 이름을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 난 이삭처럼 살고 싶어요. 이삭처럼 복 많이 받은 인물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삭이라는 인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이삭의 탄생을 통해 본 이삭의 믿음과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삭은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 이세 새로운 믿음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2절 읽어보니까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세 그리스도인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세 그리스도인이니까 1세 그리스도인과는 사는 방식이 좀 다를 거예요. 가장 큰 다른 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2세는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모태신앙들은 뭐 무조건 믿음이 거기서 생기는 걸까요? 아니죠. 믿음은 어느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되기까지는 25년이나 걸렸어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2세들이더라도 당장 성숙한 믿음으로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란 누구에게나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는 속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순종시킬 때 그때 믿음이 싹트고 결국 열매 있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꼭 이렇게 소개하세요.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를 하면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 명의 믿음을 본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 세워졌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각각 이 세 사람의 믿음을 샘플로 창조주 여호와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이민 1세대들에게 가장 중요한 정신이 개척 정신이듯이 믿음의 1세대의 믿음도 개척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개척의 근거가 뭐냐고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이 세 명의 믿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지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2세대인 이삭의 믿음은 1세대 아브라함의 믿음과는 어떻게 달랐을까요? 요새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하죠. 창업이 어려워, 수송이 어려워. 마치 아브라함의 믿음이 창업주의 믿음이었다면 이삭의 믿음은 그 후계자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개척하는 그런 믿음과는 조금 다른 종류의 믿음을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삭의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살아가면서 아무리 험한 일을 당해도 무사 태평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가 태평할 수 있었던 믿음의 근거는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아왔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앞서서 나가질 않았어요. 대신 참으면서 믿음에 의지하여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이고 개척적인 성품보다는 그런 성품을 이삭에게는 보이질 않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끌려다니는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삭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고 인정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번영을 보장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열심을 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의 탄생부터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나잖아요.
출생부터가 좀 특별하죠. 아브라함이나 야곱을 약속의 자녀라고 하진 않아요. 오직 이삭만을 약속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갈라디아 4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 아멘. 이삭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속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각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은 나를 위해 크고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그 믿음. 아멘. 그리고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이삭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모를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계획과 여러분의 계획이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의 계획만이 나를 위한 최고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도 나 자신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죠. 그렇지만 나는 이 계획이 나를 위한 최고의 계획인지 몰라요. 그러나 나의 모든 것,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실을 아시는 하나님은 무엇이 최고인지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것이 최고의 계획이 아닐지라도 나는 나 자신의 계획을 위해 최선을 다하듯이 하나님도 나를 향한 축복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이삭의 믿음의 기초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나 여호와는 너 하나하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나는 너를 향한 이 축복의 약속들을 위해 나의 모든 힘을 다 쏟아부어 이루어낼 거야. 만일 너희가 못 믿겠다면 이삭의 삶을 뒤돌아봐. 그가 그 삶 가운데 실패한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삶 중에 안 이루어진 게 있었는지 뒤돌아봐. 비록 이삭은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소극적인 삶을 산 것 같아도 그 이삭의 믿음 뒤에 감춰져 있는 그 보물을 찾아내란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 하나님이 직접 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기다리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힘을 다해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삭은 자신의 온 생애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음을 믿었어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은 기도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충실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이삭은 화가 변화의 복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래서 온유하게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앞까지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항상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삭의 믿음의 시작점이었어요. 새로운 형태의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서두르지 않는 믿음. 풍파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뢰하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 나에게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 나를 위한 하나님의 그 주권과 특별하신 계획에 온전히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이삭은 언약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삭에게서
메시아 그리스도의 표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3, 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 4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자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이름은 아브라함이 지은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 17장에 보면요. 하나님과 할례 언약을 세울 때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성경에는 이삭에 관한 어릴 적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이 할 일을 행했다는 그 기록, 그리고 우리 이 본문 다음 절에 보면 이삭이 자라 젖되는 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실 이 잔치로 말미암아 사라의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이 집에서 쫓겨나는 집안에 큰 분란을 겪어요. 그 후에 또 모리아 산에서 이삭이 제물로 바쳐진 사건이 있죠. 근데 사실 이때는 이삭이 청년 때의 일이에요. 유년기 시절의 이삭의 기록은 이게 전부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유년기 기록도 이렇게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21절 보면 예수님도 출생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또 누가복음 2장 42절에 보니까 6월절에 부모를 따라갔다 예루살렘에 갔다가 혼자 성전에 머무르시던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의 기록도 30살 되기 전까지는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니까요.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이삭에 비유하신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은 너는 누구냐라고 묻는 유대인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해요. 너의 조상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즉 이삭은 아브라함이 보고 기뻐한 그 메시아의 예표 그리스도 예수 자신이었단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삭은 오실 그리스도의 예수의 그림자로 태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이름도 이삭의 이름처럼 탄생하기 전에 먼저 주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삭이라는 이름을 통해 다윗이 나고 예수가 날 것을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 그 의미대로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그 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이삭은 자기 백성 유대인을 구원할 그런 이름이지만 예수는 온 세상 백성을 구원할 이름이 됐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의 왕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구원은 영적인 구원이고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면 죽어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구원을 맛본다는 거예요. 즉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원죄로 인해서 이미 모두 영적으로 죽은 상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에게 임한 그 저주와 죽음을 없애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게 해주셨어요. 아멘. 그러므로 예수를 마음으로 잘 믿기만 하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전인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도 또 이 땅을 떠난 후에도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이삭도 예수님도 모두 하나님의 때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른 약속을 하셨죠.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실 이삭이 태어난 때는 아브라함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시기였어요. 하나님 약속 하나만 붙잡고 이미 25년간이나 견뎌왔지만 이젠 더 이상 견딜 힘이 없대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탄생도 이삭 때와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절망적인 때였어요. 이미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는 유대 백성들에게 갈 길을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더구나 당시 유대는 로마의 압제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이미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즉 그러한 기한이 이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보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예수님 역시 이삭처럼 초자연적으로 출생하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100살 먹은 남편과 90살 먹은 아내가 아이를 낳는 일은 세상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사라에게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 어려운 임신의 기간을 견디고 출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니까요. 사라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간사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네, 사라는 자기가 아이를 낳아 젖을 먹이는 일이 불가능함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라는 믿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잖아요. 마리아 역시 처녀가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는다는 사실 잘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두려움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지요. 수태의 소식을 전하러 온 가브리엘 천사에게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여종의 영혼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예,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걸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은 이렇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예표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 백성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구원의 증거이었듯이 우리에겐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이 험할수록 구원의 때가 가까움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는 그런 은혜 누리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삭은 웃음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이삭은 사라의 기쁨이자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 되었다는 겁니다. 6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이삭이란 말 자체가 웃는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웃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자녀를 못 낳던 사람이 자녀를 낳게 되자 아주 기뻐서 웃는 웃음. 두 번째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낳을 거라자 말씀하시자 못 믿어서 비웃는 그런 웃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이라는 이름의 유래를 잠시 살펴보면요. 창세기 15장에서 이스마엘의 출생으로 하나님과의 횃불 언약을 무참히 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의 할례 언약으로 그 언약을 갱신해 주시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씨의 이름을 이삭에다 지어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은 속으로 피 웃어요. 웃었다는 거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장막 뒤에서 이야기를 듣던 사라도 속으로 피 웃어요. 같이 못 믿겠다는 웃음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웃음의 의미를 아시고 약속의 아들의 이름을 이삭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 속에는 매우 중대한 영적인 계시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를 대하는 사람의 마음에도 두 가지 이렇게 서로 다른 두 마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는 믿는 자들의 기쁨의 웃으며 하나는 안 믿는 자들의 멸시의 비웃음이라는 거죠. 먼저 창세기 21장 9절 다음 절 보면요. 이복형 13살 된 이복형 이스마엘이 이제 막
젖을 땐 이삭을 놀리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놀렸다는 의미가 바로 비웃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른 말로 육에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어리석다고 비웃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를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성령의 일이 육에 속한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선포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무 육체도 하나님을 비웃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론 이삭은 당연히 태어나자마자 많은 사람의 기쁨이 되었지요. 아마도 처음으로 웃음을 터뜨린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라의 기쁨도 아브라함의 기쁨보다 더하면 더하지 모자라진 않았을 거예요. 왜? 사라의 기쁨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거든요. 사라에게는 깊은 상처가 있어요. 자꾸 다른 사람에게 팔려가게 하는 남편.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해서 그러는 거야. 이 열등감. 또 자신의 몸종 하갈에게서 겪어왔던 그 무시,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얻은 그 무시당한 고통들, 상처. 또 이스마엘이라는 배에 다른 아들을 13년 동안에 기르면서 말 못하는 수많은 고통을 겪어왔겠죠. 그러나 사라는 이삭을 낳는 그 순간 이 모든 열등감, 상처, 고통들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을 알았어요. 사라에게는 아브라함도 알 수 없는 새로운 기쁨이 샘솟듯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 삶에도 이런 기쁨을 주시고 이런 웃음을 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그분을 영접한 자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인생의 기쁨과 인생의 의미를 안겨주세요. 그분은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의 위로자가 되어주신 분이시고 그분은 고아와 과부,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세요. 그분을 만나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머거리에 귀가 열리고 소경들이 눈을 뜨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죄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길 잃은 자마다 생명의 지팡이로 새로운 길을 내주셨던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 인생에 새로운 길을 알려주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쁨은 거기서만 그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 가니까 더 큰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죄에서부터 해방된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열매는 영생이라. 그러므로 죄의 시작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이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요 구세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영생의 기쁨까지 얻었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모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만큼 귀한 건 없을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부경을 누렸어도 이 죄와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냥 그대로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생이라는 건 단지 이렇게 죄에서 구원받은 그런 영적인 구원만을 의미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멘. 예수님의 천국복음은 영적인 구원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구원까지도 포함된 기쁜 소식이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기쁨과 의미를 선물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말로 오늘 우리의 친정한 이삭이 되셨습니다. 믿지 않을 때 예수를 바라보며 억지로 쓴웃음, 비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잖아요.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자 우리에겐 새로운 생명과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 가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과 감격 때문에 자다가도 일어나서 웃어본 경험은 없으십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기쁨, 세상이 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느껴나가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기뻐한 일이 있어서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 부끄러운 일을 당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세상이 주지 않는, 세상이 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자를 찾으시고 계십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생의 길, 새로운 인생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은 온 유대민족의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삭의 씨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기쁜 소식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기쁨과 감격을 세상에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에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미국 입자를 받기 위해서 미국 입국 비자를 받기로 되어 있는데 아무 이유 없이 그 비자 발급이 중단됐다는 거예요. 정말 막막하던 차에. 그런데 한국에서 아주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열리더란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 그 일을 마무리 짓자마자 때를 맞춰 다시 비자 발급이 재개돼서 입국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고 불가능한 일들이 벌어지거든 이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내 앞에서 벌어지고 이런 고통 어려움들은 모두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림자를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초조하고 안타까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언가 바꿔보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오직 그럴 때마다 저녁에 들로 나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잠잠히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내게 벌이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위해 악한 일도 선한 일로, 화도 복으로, 위기도 기회로 만드시는 분이세요. 아멘. 성경은 잠언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아멘. 날 위해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할 때 우리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까지 기쁨으로 변해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의 이름이 기쁨이듯이 우리 교회의 이름도 기쁨 장로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아브라함의 기쁨, 사라의 기쁨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 전파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절대 주권을 고백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이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